다석 사상으로 읽는 삶과 죽음의 철학, 죽음 공부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야훼 하느님, 유대인의 야훼 하느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사람들의 잘못된 스키마에서 비롯된 오해이거나 거짓이라는 것을 밝힌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물을 과학적인 이치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다만 사람들, 특히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종교적인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양식으로 사물을 설명하였다. 이성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상상력으로 사로잡으려 한 것이다. 그리하여 기적과 하느님의 출현이 찾아졌다. 우매한 민중은 하느님의 능력과 섭리가 자신들이 가진 자연에 대한 관념과 반대되는 이상한 일, 곧 기적 가운데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는다. 그들은 자연이 그 통례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동안은 하느님은 활동하지 않고 반대로 하느님이 활동하는 동안은 자연의 움직임이 멈추는 줄로 생각한다. 이것이 곧 스피노자 철학의 기초적인 사상인 신과 자연의 과정은 하나이다라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편리를 위하여 신이 사물의 자연적인 질서를 깨뜨려 준다고 믿고 싶어한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여호와께서 해를 멈추셨다는 기적적인 설명으로 자기들을 하느님의 선민, 곧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확신을 주려고 하였다. 만일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바닷길이 열린 것은 동풍이 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스피노자의 주장대로 해석하면 성경에 이상한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쓰이는 문자대로 해석하면 성경에는 참으로 오류, 모순, 불가능한 일로 가득 찼다고 스피노자는 주장한다. 예수의 복음서에도 자연스럽지 못한 괴이한 이적 기사가 줄곧 등장합니다. 스피노자의 말대로 하느님이 인간세에 개입하면 이적 기사가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복음서의 기자들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전을 쓴 에른스트 르낭은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를 거룩하게 그리려 한 것이 되레 예수를 우스운 마술사로 만들어버렸다고 한탄하였습니다. 스피노자는 철학자답게 예수를 볼 때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 가운데 으뜸으로 높인다. 하느님의 영원한 이지 로고스는 만물에 나타났으나 특히 사람의 마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가르치고자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하여 예수는 자기를 민중의 눈높이에 맞춰 비유를 많이 써서 가르쳤다. 스피노자는 예수의 윤리는 지혜와 같다고 생각한다. 예수를 공경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얼로 사랑하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분리와 논쟁의 근원인 교리를 초월한 고상한 인격의 예수는 능히 온 인류를 자기에게로 이끌어 모을 수 있으며 또한 혀와 칼을 써서 자멸적인 투쟁으로 분열된 이 세상도 그 이름 아래서 신앙의 일치와 인류애를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기독교, 곧 온 인류에 대한 사랑, 기쁨, 평화, 절제, 그리고 자신을 자비의 신자라 큰 소리치는 이들이 그토록 나쁜 마음과 원한을 품고 싸우며 미워하는 얼굴로 대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들이 큰 소리치는 신앙심이라는 것이 사랑보다는
미움이 아닌지 의심된다. 예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의 틀을 깨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대계의 신권에 따르면 야훼 하느님도 사람처럼 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정을 지녔다 하여 인격신이라고도 합니다. 야훼는 질투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징벌합니다. 심지어 복수까지 하는 마피아의 보스 같습니다. 가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유대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언짢은 일이 생기면 야훼 하느님이 노여워 징벌을 내린 것이라 단정하고 속죄석권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의무였습니다. 산 짐승을 성전 안으로 끌고 와 도살하여 바쳤으니 예루살렘 성전에는 언제나 짐승의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얼번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는 구약의 야훼 하느님을 가르치고 신자들에게 어리석은 유대인의 신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